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우리가 보통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이 나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오늘은 뭘 입고 나가야 되지? 오늘은 무엇을 마셔야 하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그리고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다면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지도 시간마다 물어야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으로 답을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답에서 우리가 왜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에 분명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니 참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삶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내가 얼마를 가졌든 내가 얼마를 살았든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훌륭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와 같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뢰할 만하구나 라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예배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전도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자가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거자,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도와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해야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거라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거라,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그러면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목표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어야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면서 나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팔자를 고쳐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같은 인생을 살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전하시는 사람이 되지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디 식당에 한해서 좋은 식당 생기면, 맛있는 식당 생기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거기 데려가려고 애쓰지요. 오늘 뭘 먹지? 거기 좋은 데 생겼어. 행구동에 생겼어. 무실동에 생겼어. 한번 가보자 하시죠. 먹을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좋은 교회에 있어. 영의 양식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맛이 어떤 맛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맛보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린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걱정하시지요. 1기, 2기, 3기, 4기 걱정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암보다 더 심한 병에 걸려 있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인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 한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는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인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 세상에 얼마나 높은 거, 얼마나 큰 것, 도대체 그것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 금방 날아가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르시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한 사람씩 부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부른 사람이 12제자가 되었습니다. 12제자가 모인 곳이 바로 신약 공동체, 신약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원주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114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14년의 전통을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속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선교회도 주시고 여러 동아리도 주시고 모임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교회입니다. 이 부르신 교회를 통해서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한 사람씩 부르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 도대체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재판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세우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한 사람이 증인을 하면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저 사람이 살인을 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본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걸 봤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혼자 본 것은 재판에서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적어도 2사람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지만 그것이 인정이 된 것이죠. 아마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예수를 안 믿었기에 너는 지옥에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하겠죠. 저는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처럼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지옥에 가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피값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증인이 있어. 몇 명? 2사람. 2사람 이상이 우리가 저에게 전도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2사람 이상 짝을 지어서 보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 낫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한 사람이 넘어질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 낫다라고 얘기한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는 2사람입니다. 2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2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좋은 교제를 나누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뭘 하더라도 그 최종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지 않는 교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의 포커스가 맞춰져야지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가 만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가 이 사명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여행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지팡이와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 가져가라 얘기합니다.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 담보로 딱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신발 하나 옷 한 벌 그리고 지팡이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내가 전도 시작하면 누가 나를 공격할까요? 귀신이 공격하죠.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귀신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종종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기적의 일들을 보고합니다. 목사님,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기적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11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원주 제1교회에 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올해 세례를 몇 명 주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요. 교인이 많이 늘어요. 그건 그냥 믿는 사람이 장소를 옮긴 것뿐이지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그 교회에 세례받는 사람 숫자가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그들은 정말로 신발 하나, 옷 한 벌, 지팡이밖에 없이 선교지를 누비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쫓겨가는지, 병자가 어떻게 낫는지를 체험하고 돌아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